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의 시간을 뚫고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아멘. 이제 또 여러분하고 부를 찬양은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작사가는 본회퍼입니다. 일전에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본회퍼는 신학자이자 목사님입니다. 신학을 아주 열심히 해서 되게 유명해졌고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큰 신학교에서 초빙을 받아서 미국에서 교수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의 신학이 워낙
뛰어나고 앞서가서 유명해졌습니다. 그때 조국 독일에서 히틀러가 일어나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켰죠. 그래서 미국에서 조국 독일을 바라보면서 히틀러를 동조하는 독일 국민들과 히틀러를 비난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기사들을 계속 미국에서 언론에 쏟아냈습니다.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큐티하, 우리 말로 하면 큐티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미국에 있는 모든 생활을 정리하고 독일로 넘어가 독일에서 또 그 활동을 하다가 비밀 조직을 만들어 히틀러 암살을 시도했습니다. 저 사람을 죽여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다는 그 꿈을 가지고 암살 계획을 시도했다가 발각돼서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이 작사는 그 수용소에서 지은 가사입니다. 매일이 암담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또 같이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루에 몇 사람씩 끌려나가서 죽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심어두신 이 믿음의 힘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라는 그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마음에 품고 작사했던 그 찬양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독일이 항복을 선언하기 몇 달 전에 형장에서 죽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의 귀감이 되고 모범이 되는 분인데 그때 이 죄수들하고 같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독일에서는 아주 유명한 찬송가입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우리 고백합시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할렐루야.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해. 아멘. 하루 또 하루가 늘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수용소에 갇혀있는 죄수들에게 하루가 또 새로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전혀 새로울 것 없는 그 하루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나의 하루 또 하루는 늘 새롭습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기에 나의 하루는 새롭습니다. 오늘도 이 고백, 찬양으로 드린 이 고백을 기도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새로울 것 없습니다. 책받기처럼 매일 반복되는 똑같은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루하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 지루함 속에 아무 일 없는 어떤 평안이, 안전이 우리의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이 하루를 새롭게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릴 것입니다. 그 눈이 열려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일, 날마다 더욱 새로운 일임을 오늘도 고백할 수 있고, 아니 내일도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의 통치로 인하여 나의 하루가 오늘도 새롭고 또 새로움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하루에 주님이 주인 되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하루에 하나님이 왕 되시옵소서. 다스리고 통치하소서.
우리의 하루하루가 쌓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히 함께 계셔서 감격입니다. 할렐루야.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두 군데입니다. 여호수아 24장 31절.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생전에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일을 아는 장로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주님을 섬겼다. 내용 아시겠죠? 넘기지 마시고.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줄곧 주님을 섬겼다.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는요, 여호수아가 죽었네요. 죽은 뒤에도 누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던 그 장로님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주님을 섬겼다. 차이가 있죠. 1세대, 2세대입니다. 그죠? 주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있을 때랑 섞여 있을 때 2세대. 사사기 2장 1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사사기는 보니까 그 장로들 세대도 죽고 났더니 이제 이스라엘에는 누구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3세대 만에 다른 데도 아니고 이스라엘인데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세대 통합 예배 사역에 대한 안내이자 주제는 믿음을 전수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두 번. 지난주에 제가 예배 오시면 예배가 끝이 아니라 끝나고 인사하라고. 지난주에서 말씀이 뭐가 있었냐면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거룩한 입맞춤이 인사법인데요. 거기에 담겨 있는 게 뭐냐 하면 사랑과 존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성도에게 사랑과 존경을 표현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인사를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꼭 이렇게 인사하라 그러면 존경할 만한 게 있어야 존경을 하지. 사랑할 만한 구석이 있어야 사랑을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여기고 바라보면 사랑할 만한 구석이 늘 있고요. 존경할 만한 구석이 늘 있습니다. 작은 표 때 사역할 때 제가 제일 많이 가르쳤던 문장이 뭐예요? 완전하지는 않아도 본받을기에는 충분하다. 우리가 다 그래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야, 저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다 있나 할 정도로 완전한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내가 본받고 싶을 때 본받을 만한 점들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제가 교회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교회입니다. 오래된 교회라는 게 느껴지겠죠? 세인트 고저스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지금의 요르단에 있는데요. 이 교회가 왜 유명하냐 하면 여기 그 밑에 타일로 그 딱딱 붙여갖고 그림만 모자이크. 이게 생각이 안 나요. 타일로 모자이크를 만들어놨는데 그 모자이크에 그려진 그림이 뭐냐면 70명의 예수님 제자들 그림이에요. 근데 이게 언제 이렇게 만들어졌냐면 230년에 지어진 교회. 지금 보이시는 게. 근데 이걸 누가 지었을까?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했습니다. 230년에 어떤 사람들이 지었을까? 도대체 뭐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 땅에다가 교회를 여기다가 만들고 여기서 신앙생활을 했지? 궁금했어요. 2008년에 밝혀졌습니다. 2008년에 여기가 요르단의 리하브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 고고학을 연구하던 학자들이 들어가서 이 교회 밑바닥을 팠어요. 그리고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그 동굴에서 발견한 것을 지금 세계적으로는 어떻게 다 인정하고 있냐면 세계 최초의 교회,
이거 말고 이 아래 있는 거 세계 최초의 교회라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겁니다. 그럼 언제 그 지하 동굴에 교회가 생겼느냐? 그게 언제냐면 학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 연구 방법을 통해서 추측해낸 것은 AD 33년에서 70년 사이. AD 33년에서 70년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스라엘도 아니고 요르단의 교회가 생겼을까? 그래서 이제 그 유물들을 발견했어요. 이번에 그때 사용하던 뭐 그릇, 그다음에 촛대 이런 유물들을 다 발견해서 어느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이와 비슷한 유물들을 썼는지를 가지고 조사했더니 예루살렘 사람들이 맞아요. 지하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그리고 그 당시 썼던 유물들과 잠깐 적힌 기록물을 통해서 모두가 다 인정하는 건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제자 70명입니다. 그러면 그때 지하에 새겨진 왜 지하에 교회가 생겼을까요? 추측해 볼까요?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읽으면 알 수 있는 부분. 사도행전 7장에는 스테반이 목숨을 잃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 큰 박해가 일어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다 나가 흩어집니다. 그때 70명의 제자들이 요르단 쪽으로 가서 핍박을 피해서 지하에 굴을 파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언제까지? 약 200년 동안 세대를 전해서 핍박 중에도 교회가 믿음을 지켜서 지하 생활을 한 거죠. 근데 이거 몇 년에 지어졌다고요 제가? 230년. 왜 230년에 지어졌을까요? 그때 로마의 핍박이 멈춰지고 해방이 되어서 지하에서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지상으로 올라와서 이제 지상에다가 교회를 건축한 거예요. 그게 로저스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지금은 이 지역에 교회가 없고요. 이 지역의 교회가 사라진 것은 635년 이슬람군이 요르단을 지배할 때 맥없이 신앙을 버리고 그 뒤로 이 지역에서는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믿음을 전수하라는 거. 오늘 읽었던 본문이 뭔지 기억나시죠? 1세대, 2세대, 3세대 했죠? 그리고 제가 지금 예로 들었죠? 예 하나를 더. 자, 이제 오늘 주제가 뭘까요? 장로님 얘기가 잘 안 들렸어요. 믿음을 전수하라. 뻔하죠? 그만할까요? 다 했어. 오늘 끝이야. 뻔해. 본문도 뻔하잖아요. 본문도. 아까 본문 해설해 드렸잖아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여호와가 죽고 났더니 이제 잘 섬기는 사람도 있고 잘 못 섬기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을 섬겼던 그 장로들도 죽자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마저 없다. 그러니까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나도 믿음 좋은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이 믿음이 다음 세대로 전수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이것이 오늘 주제죠. 자, 이런 주제에 딱 맞닥뜨리면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런 질문 마음속에서 그냥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아요. 나도 알아요. 내 믿음이 내 자녀에게 전수되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렇죠. 아니 믿음을 전수해주고 싶은데 해주고 싶은데 규빈이 시연이가 내 마음대로 되냐고. 안 되죠. 지금 그 옆에 앉은 저분은 조금 크면 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말귀를 잘 못 알아듣고 너무 때를 부리고 진짜 최고조에 이를 때잖아요. 이제 세아가.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쟤를 어떻게 못해도 내가 좀 맑게 알아듣고 애가 조금만 잘하고 성숙해지면 아빠 엄마가 가르쳐주면 믿음이 잘 전해지고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근데 그만큼 자랐거든요. 이제 1학년 되고 3학년 되죠. 마음대로 돼요? 언제 될까요? 자, 아직 어려서 그래요. 아직 어려서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물어볼게요. 강신원 집사님이 딸을 셋이나 길렀어. 딸. 저기 조희영 권사님은 하나밖에 안 길러서 안 물어보고, 김수진 권사님도 둘밖에 안 돼서 안 물어보고, 제일 많이 기른 분한테 내가 여쭤보려고. 셋이나 길렀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성인이 돼서 이제 말귀 다 알아듣고 대화가 통하잖아요. 마음대로 됩니까? 그럼 언제 되는 거냐고. 너무 어려서 안 되고, 조금 컸는데 아직 어린이라서 안 되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중학생은 더 안 되잖아요. 제일 무서울 때잖아요. 걔는 건드리면 안 돼요. 응? 그럼 언제 되죠? 다 컸는데도 안 된다는데? 그래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믿음을 전수하는 건 알죠. 그러면 좋겠죠. 아니 근데 그게 내 맘대로 됩니까? 맞죠 여러분? 그래요. 영국 교회 하면 되게 유명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미국을 되게 많이 생각하는데, 무디 목사님 아세요? 무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무디, 영국이에요. 감리교 창시자 아십니까? 웨슬리, 존 웨슬리, 영국 사람이에요. 존 웨슬리가 영국의 교회, 감리교회를 만들고, 그때 성공이었는데, 복음 전도 운동을 할 때는 한 집 건너 술집, 두 집 건너 창녀집이라 그랬어요. 그때 감리교가 생겨나고 영국의 정화운동이 생겼습니다. 완전히 사회개혁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 영국입니다. 토마스 선교사. 대동강에서 찔려서 죽은, 성경 하나 전달하고 죽었어요.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그분이 전달한 그 성경책을 가지고 온 사람이 이 성경책을 뭐 할까? 그래서 할 게 없어서 집에 벽지를 썼거든요. 찢어갖고 종이 좋잖아요. 벽지를 썼는데 조카가 놀러와서 그 벽지를 보고 은혜를 받아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어요. 그 토마스 선교사 영국 사람이에요. 그렇게 놀랍도록 성장하고 은혜로웠던 영국 교회가 지금은 가면 교회가 다 비어서 술집에 팔고 모슬렘 사원이 되고 힌두교 사원으로 바뀐 게 허다합니다. 왜 영국 교회가 그렇게 됐을까? 그런 영국 교회를 보면서 이제 한국 교회도 그 전철을 밟아가려는 모양새가 확연히 그 징후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믿음을 전수하냐고요. 이게 여러분 고민이어야 하고 제 고민이어야 해요. 여러분도 근데 마음은 진짜죠? 신앙을 전수하고는 싶으시죠? 진짜 장동주 집사님, 예? 신앙을, 진주에게 정말 좋은 신앙을 전수하고 싶으시죠? 진짜죠? 한번 이런 거 생각해 봅시다. 자전거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자전거? 제 주변에 목사님 아들이 자전거 좋아하고 목사님 몇 분이 자전거를 좋아해요. 저는 그 목사님들 때문에 자전거를 알았는데요. 세상에. 자전거 좋아해요?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해요? 자전거 취미가 있어? 그건 갖지 마세요. 왜냐면 엄청 비싸. 저는 자전거가 그렇게 비싼 줄 목사님들한테 알았잖아요. 자전거가요, 저희 집 차보다 비싸요. 그래서 제가 됐다 그랬어요. 그 자전거를 좋아하시는 분이 유튜브를 보는 거예요. 자전거를 조립하는 방법, 자전거 라이딩을 잘하는 방법, 자전거를 고를 때 특별히 주의해야 될 거, 자전거를 손질하는 방법을 너무 관심이 많으니까 자전거에 대해서 다 유튜브를 섭렵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아직 자전거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어. 그럼 이분은 자전거를 잘 타는 분일까요? 자전거를 잘 모르는 분일까요? 이분은 자전거 모르는 분이에요. 실제로 타봐야 그동안의 지식이 뭔가 도움이 되겠죠. 똑같은 것도 하나 있어요. 다이어트. 관심 있어요? 다이어트? 내가 엄청 관심이 많아. 내가 요즘 살 빼고 있거든요. 살 빼고. 조희원 권사님이 제 생일이라고 와이셔츠와 넥타이를 선물해 주셨어요. 이건데 와이셔츠는 아직 안 입었어. 조금 더 빼 입어요. 저를 뭘로 보시고 백을 사오셔가지고 그 제가 그대로 뒀어요. 지금 이거 빼고 있거든요. 조만간에 입을 겁니다. 믿으세요. 조만간 입을 거예요. 사모님하고 약속했어요. 다이어트에 관심, 다이어트에 좋은 방법,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 식이 조절 방법, 그 특별한 부위를 빼는 운동법, 뭐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유튜브를 보고 열심히 제가 살을 빼고요 말리를 안 하고 다 봤어요. 근데 안 해. 힘들잖아요. 그 다이어트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지만 제가 아는 사람일까요? 아니죠. 해봐야죠. 실제로 해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 운동이 그냥 그 사람이 하면 되게 쉬워 보이는데 왜 내가 하면 그렇게 어렵지 그게? 옆구리 아프고 배 아프고 너무 힘들어요. 경험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하루에 5분만 투자하세요. 5분이 힘들어. 5분이. 그걸 많이 안다고 내가 다이어트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지금은 저희 지방이 아닌데 저희 지방에 있다가 얼마 전에 다른 지방에 가신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 목사님은 다른 목사님들이 자꾸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옆에서 뭐 얘기하면 뭐야. 옆에서 그 목사님 무슨 얘기하면 알았어. 그러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왜 저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지를 않을까 하고 제가 이제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봤더니 힘들긴 힘들어 이분이. 너무 아는 게 많아. 너무 아는 게 많으니까 무슨 얘기하면 또 그것에 대해서 한참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그분이 운동을 하고 싶다고 해서 배드민턴 치고 싶다고 해서 제가 배드민턴 같이 치러 갔어요. 배드민턴 운동화를 제가 신고 있는데 그 운동화가 되게 오래된 거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렇게 오래된 운동화를 신으면 밑창이 이렇게 미끄러져서 운동하다가 이렇게 넘어질 수도 있고 제 라켓을 보더니 목사님이 이 라켓은 뭐가 문제고 그립은 이런 거 하는 것보다 이런 게 하는 게 좋고 계속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 훈수를 뜨는 거예요. 알았다고. 근데 뭐 지금 내가 어떻게 바꿔요? 배드민턴이나 칩시다. 쳤는데 너무 못 쳐. 내가 25점 내는 동안 5점을 못 내. 근데 그 시합을 하기 전에 나한테 얼마나 아는 체를 하는지 기분이 나빠갖고 봐주지를 않았지 내가. 딴 사람네 봐주면서 치는데 너무 아는 체를 하니까 봐주질 않고 3점도 못 내게 쳐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 그 게임이 끝나고 이제 와서 잠깐 물 먹으면서 쉴 때 이제 그분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조용히 내가 가르쳐주는 걸 배우면 되죠. 근데 딱 앉자마자 또 목사님 배드민턴은 스텝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날 가르칠 실력이 아닌데 나 25점 내는 동안 3점 냈는데 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조용히 하고 그냥 같이 쳐. 뭐 자꾸 날 가르치려고 그래. 저도 모르게 입에서 딱 나오더라고요. 저보다 한 살 어렸거든요. 근데 조용히 하고 그냥 쳐. 3점 낸 주제에 나 25점 내는 동안 3점 냈는데 그분은 아는 건 너무 많아. 배드민턴에 대해서 나보다 더 많이 알아. 실력은 없어요. 제 말이 맞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고 싶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내가 다이어트 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지식을 쌓아서 뭔가를 이루어내고 싶어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그것처럼 우리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진짜 해보지 않아서 마음은 그런데 진짜 도전하고 거기에 매진해보고 그래서 얼마나 이게 힘든 건지 이렇게 피부로 느껴보고 경험해보지 않아서 솔직히 우리는 전심은 아니었던 거예요.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해준다고 할 때 이게 전심은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 젊은 엄마들이 사모님한테 하는 얘기들 중에도 제가 귀에 쏙 들어오고 들어오는 게 있어요.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는데 우리 승현이, 가연이, 수연이가 교회를 잘 다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 아시죠? 목사 자식은 뭐 아니면 도다. 그래서 우리 승현이, 가연이가 집에서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아빠, 내가 뭐야? 하나 진짜 알아죠? 어이가 없지 않아요? 그 지 입으로 그러나? 내가 그래 너는 뭐다 이렇게 인정해 주면 모를까? 제가 하도 말을 안 해서 인정을 안 해서 그런지 아빠 뭐야? 이러고 자기가 뭐라는 거예요? 승현이, 가연이가. 그래 니들이 뭐다. 그랬더니 어느 날은 아빠가 목회할 때 목회의 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아니 목회의 지분이 어디 있어, 그쵸? 지분 어디 있어? 아니 지분을 얘기해보죠. 그래 해봐. 그랬더니 엄마가 아빠의 목회를 돕는 그 역할이 크고 자기들도 자기들이 뭐니까 열심히 도와서 엄마가 한 40%래 제 목회의 지분에. 그리고 자기들도 적게 안 잡더라고요. 승현이, 가연이, 수연이가 합쳐서 50%래. 나는 10%야.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냐고. 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목회하고 내가 얼마나 거기다 마음을 쏟고 있는데 나는 10%야. 그러면 우리는 그러는 거예요. 알았다 니들이 90 해라 씨. 지분이 그래. 우리 애들이 여러분들 보실 때 우리 젊은 엄마들 보실 때 교회 와서 열심히 하죠. 믿음도 좋아 보이죠. 이러니까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뭐라 그러냐, 목사 사모님 우리 애들도 승현이 가연이처럼 컸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때 사모님이 그걸 몇 번을 여러 번을 듣더니 어느 날 누구한테 한소영 집사님한테 그랬나 누구한테 그러던데 그런데 반에서 중간도 못해도 괜찮아 성적이? 우리 승현이 가연이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든 거예요. 그 젊은 엄마들 욕심은 이런 거예요. 우리 애가 지금처럼 공부도 잘해. 그리고 뭐 체육이면 체육, 음악이면 음악 어떤 거 하나에서 재능이 있어서 열심히 배우면서 또한 재능도 있어. 그러면서 신앙도 좋았으면 좋겠는 거야. 욕심쟁이야. 그런데 그런 건 없어도 신앙만 좋으면 괜찮겠냐고 사모님이 물어본 거예요. 괜찮겠어요? 박은혜 성도님, 건우는 공부를 잘할 것 같아. 네? 박은혜 성도님도 그렇게 생각해요? 모르겠어요. 나는 그렇게 보여. 건우가 공부를 잘할 것 같아. 애가 똑똑하고 벌써 이렇게 보는 게 우리 7살 때 되게 많이 컸어요. 많이 성숙했어. 공부 잘할 것 같아. 예를 들어 얘가 공부도 못해. 아니 잘할 줄 알았는데 잘할 줄 알았는데 중학교 가니까 반에 30명인데 막 26등, 27등 끔찍하게 생각하기도 싫지. 26등, 27등하고 야 그럼 너는 뭐 공부하기 싫으면 뭐 할래? 나는 잘하는 게 없는데. 야 그래도 뭐라도 잘해야지. 한번 열심히 해볼 거 하고 싶은 거 없어? 나는 하고 싶은 거 없는데. 이래. 건우가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건우가 그런데 신앙은 좋아. 믿음이 좋아. 괜찮겠어요? 여기서 어떻게 안 괜찮다 그래? 괜찮다 그래야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게 절대적이냐예요. 다른 건 혹시 다 부족해도 나는 최고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있으면 감사하면서 우리 아이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겠다. 이게 진짜냐 이게 진짜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알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 금방 알아요. 이 문장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시작해서 우리가 잘 알아요. 들으라가 히브리어로 쉐마예요. 이 문장 어떻게 시작하냐면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쉐마의 말씀을 다 적어서 손목에 차고 다니고 머리에 붙이고 다니고 다 배우셨잖아요. 테필라 이런 거 배우셨잖아요. 메주자. 예. 자, 그 말씀 한번 볼까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먼저 당신들이 이걸 마음에 새기라. 당신들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자녀들에게 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어째? 집에 앉아 있을 때,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나 있을 때 언제든지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다고. 이스라엘이 3대 만에 이 믿음을 잃어버린 건 뭐 때문이에요? 이거 안 해서 그래요. 저는 승현이, 가연이, 수연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품고 사는 것을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저 정도로 한 적은 없어요. 그 진짜 감사해야 돼요. 저는 저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아이들을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믿음을 알고 스스로 주님을 찾아가고 주님을 경험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지금 승현이, 가연이한테 그게 있어서 제가 정말 너무나 감사할 뿐이에요. 동시에 감사와 동시에 저는 회개합니다. 저는 저렇게 하지 않았어요.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부지런히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런 믿음을 가진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물론 중학생 이상이 되면서부터 빠짐없이 예배에 참여해서 제 말씀을 들은 거는 뭐 다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저는 저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게 뭡니까? 우리 아버지는 할 수만 있다면 저에게 물려주고 싶은 게 있는데 뭘까요?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할 수만 있다면 물려주고 싶은 게 있어요. 뭘까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오늘도 교회 왔다 가셨는데 우리 아버지 알죠? 몰라? 알죠?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할 수만 있다면 물려주고 싶은 게 뭘까요? 퀴즈에 퀴즈. 그렇게 우리 아버지가 허술해 보여? 아니 뭘 우리 아버지는 줄 게 없을 것 같아요? 뭘까요? 외모? 아니 그건 물려준 거잖아. 할 수만 아니 이분이 큰일 날 분이네. 우리 아버지는 할 수만 있다면 저한테 물려주고 싶은 게 돈이에요. 돈. 진짜 지금도 매일 저만 만나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네 엄마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돈을 물려주고 싶어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아버지는 가진 게 없어. 못 줘. 저는 우리 아버지한테 바라는 게 없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좋은 성품을 물려주셨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거면 충분하고 아니 뭐 20살 넘도록 길러주셨으면 됐죠. 그죠? 충분하게 잘하셨어요. 정말 수고하셨는데 자기가 가진 돈이 없어서 나한테 돈을 못 물려줘서 너무 안타까워요. 내 동생 걱정은 안 하더라고. 걔네들은 잘 산대. 우리 이현지 집사가 없어서 하는 말이에요. 걔네들은 잘 사는데 내가 걱정이래. 할 수만 있으면 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다 할 수 있으면 물려주고 싶은 게 뭡니까? 여러분도 우리 아버지처럼 돈일 가능성이 많겠죠. 왜냐하면 그것만 있으면 조금 편안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진심으로 내가 내 자녀에게 정말 물려주고 싶은 건 돈도 아니고 믿음이다. 이게 여러분 안에 다시 바로 서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믿음을 물려주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믿음을 물려줄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하는 거예요. 게다가 하경이가 작년에 교회 어른 예배에 참여하고 이제 그 밑으로 줄줄이 있어요. 줄줄이 아이들이 지금 중학교로 올라오면서 어른 예배에 들어올 텐데 교회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아동부에 있었던 애들이 중고등부에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아요. 근데 그 얼마 남지 않았던 중고등부 애들이 청년부 오면서 거의 다 사라져버려요. 교회가 다 지금 그런 현상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가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기독교 문화를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체험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스스로 그 은총과 은혜를 입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아이들이 교회에 남아서 믿음을 전수하는 거예요. 스페인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돈을 잃어버린 자는 큰 것을 잃은 자다. 친구를 잃어버린 자는 더 큰 것을 잃은 자다. 그러나 믿음을 잃어버린 자는 모든 것을 잃었다. 지금 저와 여러분 마음에 이 분명한 믿음의 확신과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대통합 예배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대통합 예배 사역이 정말 믿음을 전수하는 데 효과적인 사역일까? 이걸 좀 원래는 고민을 더 여러분하고 했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여러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정말 세대통합 사역이 예배가 믿음을 전수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까는 원래 더 많은 이야기들을 했었으면 좋겠는데 그럴 만한 시간이 없었고 또 여러분하고 얘기를 나누기엔 교육이 또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제가 마음 먹기를 시작하면서 교육하면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은 거예요. 믿음은 알므로는 시작되지만 교육으로만으로는 얻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애들이 믿음을 배우고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냐면 예배에 참여하면서. 근데 예배에 참여하면 여러분 진주가 예배에 참여하면 어떻게 될까요? 진주까지 예성이까지 다음 세대 통합 예배 사역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현이,
세아, 서유리는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선생님 한두 분이 진행을 하는데 엄마가 가든지 아빠가 가든지 엄마 아빠가 가든지 있어야 돼요. 같이. 이해가 되셨죠? 네. 진주는 이제 세대 통합 예배 사역에 와야 돼. 진주 다음 주에 세대 통합 예배에 들어오면 진주 어떻게 될까요? 아니 난 물어봤는데 고개만 끄덕거려요. 진주가 이룬다고요? 진주 어떨지 뻔히 보이지 않아요? 진주가 벌써 한 달 전, 두 달 전에 금요일 날 찬양 기도회 와서 하는 거 봤잖아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애가 아주 미치지. 아주 뭐 누웠다가 일어났다가 저기를 갔다가 누구 놀 사람 없나 모자실을 열어봤다가 오늘 아무도 없구나 하구나. 건우 오빠랑 놀라 그랬더니 건우 오빠가 좀 괴롭혀서 또 엄마 옆에 왔다가 그래서 뭐 할 게 없을까 종이를 달라 그래갖고 엄마 옆에서 뭘 그림을 그리다가 뭐 이러자. 뻔하죠. 그러면 진짜 믿음을 배울 수 있을까요? 진주가? 건우도 지난 금요일에 와서 엄마 목을 안고 엄마는 찬양을 하는데 거기 매달려서 자꾸 떠들고 그렇게 믿음을 배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왜 세대통합 예배에서 믿음을 배운다고 제가 얘기하는 걸까요? 엄마 아빠한테 달렸어요. 반드시 규빈이와 시연이는 엄마 아빠 사이에 앉아야 됩니다. 야 너네는 친아이랑 야 건우랑 앉아 건우랑 그건 안 돼요. 아주 그러고 싶지 그죠? 내 옆에 앉아 내 옆에. 그리고 뭘 해야 돼요? 엄마 아빠는 뭐 해야 돼요? 얘를 조용히 시키고 이러는 건 하지 마. 그건 집에서 하세요. 예배는 정말 조용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야. 자꾸 가르쳐서 아이들이 스스로 조용히 할 수 있게끔 가르치고 실제 옆에 있을 때는 목사님 설교하고 있는데 야! 너 조용히 안 해? 진짜 아니 어쩌면 진짜 예배를 못 드리겠어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둬. 그리고 엄마 아빠는 뭐해? 장동 집사님 뭐해? 그 진주 옆에 앉혀놓고 그림 그리지 마. 진주 하지 마. 아니야 진주 하지 마. 목사님 봐. 이런 거 하지 말고 뭐 하시면 돼요? 예배를 하세요. 찬양을 열심히 하세요. 진짜 11시 예배 때보다 다음 주 주일 오후 때는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 마음이 막 자발적으로 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마음을 담고. 그래서 기도도 11시 예배 하셨던 것처럼 기도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하는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찬양할 때 손도 들고 찬양하다 기도도 하고 기도 시간이 되면 간절히 내 마음을 담아서 더 크게 힘껏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감격이 되면 눈물도 흘리고 내 입으로 고백도 하고 목사님 설교 시간에 집중해서 듣고 더 큰 소리로 인사하고 옆에 있는 지체를 안으라 그러면 더 큰 게 안아주고 가서 사랑하고 이거를 보여주면 아이가 그게 쌓여서 이게 예배구나. 예배 안에는 이런 감격이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구나를 배우는 거예요.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가 끝나면 자료를 나눠드릴 거예요. 복잡하지도 않아요. 그게 뭐냐면 오늘 함께한 예배를 집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너는 예배 드릴 때 어땠어? 그 시연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시연이가 뭐라 그럴까? 몰라. 너는 왜 모르니? 너 앉아봐. 이런 거 하지 마요. 또 아버지는 또 차려! 너 저기 차려! 너 똑바로 앉으라! 그런 거 하지 마요. 그냥 묻는 거야. 너는 오늘 예배 드릴 때 어땠니? 아빠는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이런 게 생각이 나서 참 좋았단다. 끝! 목사님이 자료를 나눠주셨는데 한 30분 이상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담감도 갖지 마. 그럼 다시 어쩔 수 없이 차려 열중쇼를 해야 돼. 그냥 물어봐. 혹시 규빈아 오늘 목사님 설교 시간에 너 어떤 말씀 들었어? 규빈이가 뭐라 그럴까요? 단답형이겠지. 기도하래. 잘 들은 거잖아요. 그렇죠? 다음 주는 성령에 대해서 할 거예요. 기도하래.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하래. 그게 뭔데? 어떻게 하는 건데? 이러지 말라고요. 그냥 내가 예배 시간에 그걸 바르고 내가 받은 은혜를 아이에게 표현하고 그것도 짧게. 뭐 자기가 무슨 목사라고 설교를 하고 앉아서 또 장동 집사님 진출 앉아놓고 오늘 목사님 말씀은 말이야 이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인데 이게 성령에만 있는 성령 알아? 뭐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어서 아빠 한번 이렇게 해보려고 이번 주에는 그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보려고 끝. 아이도 그런 얘기하고 끝. 그리고 뭐 해야 돼요? 그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시간을 갖고 난 뒤에 일주일 동안 아빠가 정말 엄마가 정말 그 말씀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모습들이 요만큼씩 보여야 신앙을 배우는 거예요. 교회를 가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예배가 얼마나 생명이 있는 것인지를 내 몸으로 삶으로 보여주어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 통합 예배는 여러분이 아예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아이들을 위한 순서다. 아니에요. 나를 위한. 내가 진정한 예배자로 서기 위한 시작일 뿐이에요. 아이들은 그걸 보고 믿음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진정한 믿음을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을 이제 우리는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나도 어렸을 때 우리 애들 어렸을 때 저렇게 해볼 거야. 아니 지금부터 하면 돼요. 아까 그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 쉐마 이스라엘 이제 이것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또 이걸 또 차례 결정식 하면 안 돼요?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어릴수록 뭐 해야 돼요? 가르치긴 해야 돼. 하나님은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건데 그래서 이번 주도 아빠 엄마랑 가서 하나님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자. 이건 평상시에 자꾸 예배에 필요한 자세들 이건 평상시에 집에서 찬양할 때는 꼭 찬양을 해. 딴짓하지 말고 집에서 목사님 설교할 때는 떠들지 말고 잘 들어봐. 집에서 교회 와서는 그렇게 하는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도 늦었지만 이런 부분들에 마음을 두고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자신의 삶을 바꿔가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걸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역을 함께 배워갑시다. 이 사역에서 함께 성숙해가고 믿음이 전수되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함께 쏟아붓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5세 미만은 다른 프로그램을 준비합니다. 적정 연령에 대한 생각. 과연 세아가 서유리가 세대 통합 예배에 참여할 수 있을 만한 연령인가, 현이가 할 수 있는가, 이 적정 연령에 대한 생각은 진행해 나가면서 바꿀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4살이라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아이들마다 다르니까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세대 통합 예배를 우리가 다 같이 경험해 가면서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른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따라해 봅시다. 잘 인내합시다. 우리 장로님 잘 인내하셔야 돼요. 아주 미친 듯이 떠들 겁니다. 다음 주 오후에 얼마나 소란스러울까. 솔직히 제가 제일 끔찍해요. 왜냐하면 저는요 애들이 돌아다니면 설교를 잊어버려요. 정신이 이상해져요. 이쁜데 참 희한해요. 애가 돌아다니면 이쁜데 지금 뭐 했는지를 까먹어요. 그래서 다시 봐야 돼요. 여러분 잘 인내하셔야 돼요. 쟤 때문에 설교가 안 들리네. 쟤 때문에 집중이 안 되네. 그렇지요. 당연히 그럴 거예요. 조금 참고 끝까지 참으면서 나와 우리 교회 아이들까지 함께 성숙해가는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인내와 노력이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보네퍼 목사님이 그 지수들과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과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하루 또 하루가 새롭다는 고백을 같이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보네퍼 목사님은 이 찬양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같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교도관이 피아노까지 갖다 줘서 반주할 수 있는 반주를 하면서 이 찬양을 같이 불렀어요. 여러분 정말 하루하루가 얼마나 똑같고 지겨웠을까요? 그 죄수들이. 근데 이 찬양을 하면서 하루하루가 새로워졌다는, 정말 다 달라졌다는 거예요. 내일 죽을지 모르지만 그 하루에 생명을 걸고 살았다는 거죠. 이제 우리의 예배가 주일에만 아니라 하루하루에 배어있는 믿음의 예배이기를, 삶의 예배이기를 바라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의 비추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할렐루야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아멘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세대 통합 예배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나와 우리 아이들, 우리 온 교회 식구들에게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셔서, 성령이 우리를 감싸셔서 그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다짐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대 통합 예배 사역을 준비하고 시작하는 이 온익교회의 발걸음에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이 예배 사역을 통하여 나와 우리 아이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에 집중하고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일에 힘쓰며, 그래서 온전한 예배자로 서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기대합니다.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셔서 우리의 믿음 안에 일어날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하루하루를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오니 이 예배 사역을 써주셔서 하나님 온전한 예배자로 우리 모두가 서가는 일에 하나님 예배 사역이 쓰여질 수 있도록, 이 예배 사역이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합니다. 하루하루가 늘 새로워지며 새로운 예배자로 서기를 기대하오니 우리를 쓰시옵소서. 예배 사역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예배자로 거듭나게 하소서. 참된 예배자로 거듭나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일을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날 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세대 통합 예배 사역을 앞두고 오늘도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우리의 믿음 안에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어린아이와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사역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성숙한 경주로 함께 나아갑시다. 네. 화요일에는 성경학교, 금요일에는 찬양기도회가 있습니다. 시간은 8시, 9시입니다. 오늘 4시에 김수진 권사님 댁 신방합니다. 평상시에 신방을 잘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이 있는데 오늘은 다 이미 어딜 가고 없어요. 다른 분들이 좀 열심히 참여하셔서 함께 신방에 풍요롭게 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표대 사역은 한 주간 매칭 기간을 더 갖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이니 주님의 생애를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삶을 결단하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